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사진과 기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 3국의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을 향하여서 쓴소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아니라 세계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 3자 회담을 이렇게 진행했던 것이죠.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 세 분이 가운데 있는 이 인도의 총리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미국이 재빠르게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인도 이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이번에는 이 인도의 총리가 손을 이렇게 탁 포개고 얼굴에 아주 그냥 수심이 가득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의 전쟁의 휴전을 이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추가 관세로 보복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왔고 다시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런 결단을 또 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한번 같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장께서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 화답을 하면서 남북의 정상회담이 비무장지대인 이 DMZ에서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63개국 중에서 베스트 20개국의 이 나라들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같죠? 그죠? 그러면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여러분 아세요? 네,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혼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왜 이혼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얼마나 당사자들은 괴롭고 힘들까요?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순위가 뒤에서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데 왜 못할까? 또 어제 일입니다. 탤런트였던 이 전미선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보셨죠? 전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이 1주 또는 2주 남았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와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수능이 계속해서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등살 때문에 어거지로 다니고 있는 제2의 학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독립하기만 하면 신앙생활도 떠나는 일은 이제 교회에서 일상이 되고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뭐 하고 살아야 하나?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취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우리 젊은 우리 취업생들.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참 우리 청년들에게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내 짝이 정말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겠죠. 결혼을 했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고민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업무의 과중과 또 직장 상사들의 지나친 요구, 그리고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서 내가 설자야 할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생업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나 내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죠. 건강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도 참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런 사고와 사건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행복해집니까? 어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답답해집니다. 저도 막막하고 저도 불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발 한 번이라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의 그 일,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딱 한 번이라도 제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봤다고 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바다로 데려가셔가지고 모리아를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바로 이 모리아과 같이 이렇게 수없이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미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딱 한 명의 아들 이삭 이 한 사람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면 그들의 미래를 전부 다 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를 보지 못했지만 본자처럼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아브라함은 그의 씨를 통하여서 한 사람 이삭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로 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바로 이 이삭의 믿음의 계보가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 3대의 믿음의 계보를 흘러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이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셨어요. 바로 이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건강한 남자, 20에서 50세에 이르는 이 건강한 남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만 무려 60만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소년과 노년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광주광역시 총 인구가 145만 9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주 인구 전체를 다 동원해도 2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성장세를
이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이 영광로 속에 이 단련되고 있는 철처럼 이스라엘인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성경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바로 그것은 그 어떤 민족의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믿음을 보지 못할 때 바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쫓아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도덕적으로 불의와 불법,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고 마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악한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 대부분이 어마어마하고 굵직굵직한 이 사역을 했던 이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외쳤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풍습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불법을 일삼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아부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치 않은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즐기며 더 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 있는, 양심마저 무뎌져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웅장하게 지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파괴시키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금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 위에 이 한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이 건물은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에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 땅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그냥 관광객으로 온 사람들은 이곳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땅덩이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꽂아놓고 기도해요. 그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찬양합니다. 최근에는 이 유대 종교 주지자들과 학자들이 제3의 성전을 우리 시대에 지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제사의 제대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의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우리 인간은 큰 업적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상들과 위정자들마다, 기업의 대표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교회마다 어떤 곳이든지 큰 업적,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잘난트와 건강과 그리고 제게 주신 목회자의 사명,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하고 또 큰 일은 아닐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일과 관계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족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일과 나의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안정을 찾고 부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죠. 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26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6편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고통하고 눈물로 신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수고의 땀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헛되고 허망한 일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선함의 열매가 없다면, 나의 삶에 빛의 열매가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싸울 것입니까?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미워하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죄를 즐기며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성공과 편리함만을, 편안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큰 일,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위정자들처럼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기업의 이 CEO처럼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볼품없이 보여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충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작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알고 있는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이웃, 그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아직 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우리는 꿈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 아직 꿈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꿈을 찾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반기가 다 끝났어요. 2019년 전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전반전이 다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7월달이에요. 후반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전반전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신에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지, 내가 그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20분의 시간조차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꿈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세상에 공부를 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적어도 20분이라도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청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망 비전 수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두 가지를 거의 보지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는 청년,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기다가 막 지저분하게 막 쓰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루하루 만났는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정신없이 막 여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 하나씩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31일 프로젝트. 네. 여러분, 이거 매일매일 20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다 하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도 한 31일, 7월달 31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꼭 가져가세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책상 위에다 딱 붙여놓고 내가 정말 31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반전은 그렇다 할지라도 2019년의 후반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준비되어지는 깨끗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